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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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날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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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250장입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실소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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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거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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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70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름 주시니 그의 배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시편 37편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37편 옆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시편에 글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다윗이 이런 글을 썼느냐 하면 말년, 노년 때 이제 다윗의 나이가 많고 이제 그림자가 곧 다가오고 자기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을 그때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사는 거는 못 살아. 물질의 복이 없어. 그런데 상대방은 자 하나님도 안 믿어 교회 출석도 안 해 악한 일을 저질러 우리로 말하면 정치적인 깡패 같은 사람 그런데도 돈은 잘 벌어. 그럼 여러분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왜 저 사람들은 돈을 저렇게 잘 벌고 나는 왜 이렇게 좀 잘 못 삽니까?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견주느냐 하면 부자,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자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느냐, 몇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승용차를 타고 다니냐 이런 개념이 너무 많아요. 다윗이 보았을 때 자기는 나이가 많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그 부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교훈하고 훈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37편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너무 부자가 된 것 때문에 너무 남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달란트를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다 주신 달란트 다 동일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 잘 팔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때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잘 공경하는데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막 열심히 효도도 하고 진짜 막 뼈가 부러질 만큼 부모님 뭐 말 한마디라고 하면 죽는 것까지 다 바치면서 하는데 돈의 부자는 안 돼.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신앙생활은 잘해요. 하나님도 잘 믿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교회 하는 일도 막 잘하는데 부자는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야, 나도 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안 그러겠어요? 오늘 다윗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데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상대방이 돈 많이 벌어서 막 모든 권력을 가지고 막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고, 그래도 너는 뭐냐? 하나님을 잘 공경하지 않느냐? 그래도 너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너에게 있지 아니하냐? 불평하는 것보다가, 시기하는 것보다가, 풀이 쇠단해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이것보다가는 그래도 하나님 공경하는 이 자체가 너는 복받은 거다. 복받은 거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다윗이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어떤 교훈을 하고 있을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악한 사람들이 불의에도 불구하고 막 일확천금을 노려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로또가 막 당첨되고 막 그래. 나는 아무리 로또를 사도 로또가 안 돼.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막 그러면 하나님 대답이 없어.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사는데 이거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도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들렁 샀어. 그래도 안 돼.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야, 성경에는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는 게 그게 복이다.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얻는 대로 복이다. 일확천금 노리지 말아라.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단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 막 일확천금이 되고 이런 돈 벌지 말라는 그 법이 아니에요. 일확천금 가지 말라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도 여기에 너무 휘말리지 말아라. 그 사람이 로또 산다고 해서 나도 로또 사지 말 그런 걸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주신 대로 얻는 것이 그게 복이다. 아까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돈 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참 경외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를 참 공경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사를 막 늘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다 각각 다르다. 돈 없다고 물질 없다고 그것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다윗이 5절에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몇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자, 3절 말씀 봅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것이다. 성경에 가만히 보십시오. 땅에 머무는 동안이 언제입니까? 생명이 있는 동안입니다. 땅에 거하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특별한 축복을 받고 있는 그때, 땅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먹을 거리를 준다. 먹을 거리. 이게 그냥 단순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건강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저도 이제 요사이 이빨 치료를 가끔씩 해요. 이빨 치료를 이 안에 어금니가 이제 두 개 흔들흔들 그래 두 개를 뽑고 심었어. 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아프니까 금방 이쪽으로 못 심고 오른쪽으로 심었어. 그 오른쪽을 심으니까 오른쪽도 탈이 난 거예요. 그래 이제 어제 치과에 가니까 아이고 사장님 이거 이래가 안 되는데 빨리 뽑아야 되는데 나 뽑기는 싫은데 여러분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씹을 수 있고 이빨이 튼튼한 게 참 복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우리가 막 갑자기 막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막 돈덩어리가 막 우리 집안이 막 가득 찼다. 이런 거 좋아하지 말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공기 마시고 숨 쉬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복이다. 우린 이런 복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갑자기 막 돈이 떨어지고 막 돈 몇십억이 생기고 막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음식 잘 드실 수 있는 거 오복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번 신방을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닭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닭장에 들어가서 막 헤매. 그래 이제 신방을 가서 할머니 우리 왔어요. 그랬더니 닭장 속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니 아니 왜 닭장 속에 왜 들어가냐 그랬더니 아휴 전도사님 내가요 틀니를 했는데 틀니를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대야에 막 씻어가지고 끼우지는 안 하고 이 대야에 물하고 같이 막 닭장에 확 뿌려버렸어. 그러니까 이빨이 어디 가 있어요? 닭장 속에 가 있는 거야. 그럼 그걸 또 찾으려고 하면 안 보여. 그럼 나도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찾으니까 눈이 밝으면 금방 찾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빨이 있다는 건 참 복이에요. 여러분 이빨 다 있지 않습니까? 복입니다 이게. 막 일확천금 노리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는 복을 받지 못해. 아니요.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 복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한꺼번에 벼락부자가 되면요. 오늘 성경이 그랬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날도 있다. 그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되 오늘 하나님이 돈 버는 사람에게는 돈 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신 자에게는 이런 지혜대로 하나님 주신 거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른 것에 대한 우리가 고마움에 대한 느낌이 있으면 감사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 자체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맡기는 날에는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이루시고 6절에 그랬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모의 빛같이 빛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맡긴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얼마나 길고 짧은지 몰라요. 제가 신비에 있을 때 제 여전사님이 저 고령에서 늘 오토바이 타고 신비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여전사님인데. 그런데 하루는 소식이 들려와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트럭하고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은 뭐 어떻게 모르겠고 이 병원에서 이제 실려가는데 이제 소천을 했어.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우리가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가니까 거기에 할머니 그러니까 전도사님 어머님이 계셔. 어머님이 계시는데 저희는 그래도 뭐 젊었을 때니까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의 말이 우리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해야 저 어머님에게 위로가 되겠나 싶어서 아무리 우리가 뭐 성경을 갖다 내고 뭐 이런저런 얘기해도 어머니의 마음에는 그 뭐라 그럴까 위로받는 모습이 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조금 앉아보래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싶어서 이렇게 가만히 귀를 쫑그리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이만큼 주의 사역에 사역할 수 있고 내가 하지 말라 그렇게 먼 거리 오토바이 타고 가는 여자가 타고 다니는 게 이거 위험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겨울이 좀 씌워가지고 내가 아무리 말려도 내 손 안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하셨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생애지만 내가 딸의 역할을 남아있는 생애 동안 내가 하겠노라고. 그 이야기 듣고 우리 모두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왔어요. 우리는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나왔어요. 사람의 누구의 길이나 우리의 인생의 길은 정말 5분의 1을 내일 일을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때그때 살아가는 길을 누구에게 맡기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이 삶이 참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 있습니다. 꼭 모세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 때에도 똑같은 이런 위기 올 때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 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의 진친대에 미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내보내서 그냥 내보낸 게 아니고 이제는 해방을 받았어. 43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3.1 운동을 통해서 8.15 해방되어서 감격과 감격의 자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포로를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자유를 얻었다고 막 기쁨을 한참 가고 있는데 3일 길을 가지 못하고 뒤에 누가 따라오느냐 하니까 애굽 바로의 군대, 온 성경에 말하는 6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해서 지휘관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추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뒤따라오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지도자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 거예요. 자, 보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자, 10절, 출애굽 14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눈을 들어 한번 뒤를 쏙 돌아보았더니 애굽의 전차, 우리로 말하면 뭐 이 탱크 이런 것들이 막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는 죽었다. 그러면서 자손들이 마음에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말은 뭐겠습니까? 기도했단 말,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금방 해결해 주었습니까? 뒤를 따라오던 모든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딱 멈추게 했습니까? 막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입을 딱 벌리고 애굽에 따라오는 이 모든 병거들, 마병들 땅속에 확 잡아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결과, 기도했던 결과가 뭐예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도자를 원망한 거예요. 어떻게 원망합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우리는 거기서 쌀밥먹고 고깃국 먹고 거기 노예생활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하필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너가 우리를 데리고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매장지도 없고 땅속에 들어갈 데도 없고 우리를 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따라다니면서 뭐합니까? 기도는 하는데 원망이 많아요. 기도는 하는데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원망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따라다녀. 그래도 안 가는 게 아니고 계속 투덜투덜거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평생도록 이 사람은요, 이 민족은, 이 백성은 매일 아이고 귀찮아 죽겠어. 하필이면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왜 내가 저랬어 따라가야 돼. 그러면서 또 따라가. 에이 치아뿌리라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도망가면 되는데 또 따라가. 이게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성이에요. 근성.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청년들 향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원망한다고 그 원망이 수습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따라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매일 따라가. 처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려면 그렇고 매일매일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원망하는 인생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납니다. 12절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뭐보다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앞에 보니까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이 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선언하게 10절 중간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마음? 심히 두려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막 손도 막 떨고 다리도 떨고 이거 완전 막 지진이 난 것처럼 이 백성들은 이런 입장인데 모세는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서서 계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몰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저 뒤에 따라오는 저 애굽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로 우리에게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은 매일매일 원망하면서 추적추적 따라다니지만 지도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백성들 다시는 우리 뒤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다시는 못 따라옵니다. 왜? 홍해에서 수장되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망하면서 평생 따라갈 거냐? 그럼 미리미리 포기하세요. 차라리 막 썩 안 내고 안 따라가면 좋아요. 그러나 또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어?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안 따라가면 그 자리에서 막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서 됩니까? 아닙니다. 또 부시시 일어나서 따라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근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 오늘 37장으로 돌아가서 시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몇 가지 대해서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니까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100%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베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 너희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먹을 것을 다 주시겠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맡기면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평안이고 그 자체가 안전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 두 번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하라. 여기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부드럽다, 유연하다,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뻐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진다. 이 기뻐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고 자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올림픽에 금메달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부르죠? 챔피언이라고. 뭐 축구면 축구, 뭐 레슬링이면 레슬링 그 급에 대해서 챔피언, 세계 제1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분투하고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생명 바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4절을 보니까 그가 내 마음에 무엇을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우리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땀과 눈물과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와,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에 막 열정이 일어나게. 누가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너 이런 커튼 드는 좀 하고 뭐 좀 하고 그런 하나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보고는 다 스스로. 식탁도 우리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그렇게 먹자라고 생각했는데 또 군사님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 막 생각하고 그래서 또 식탁도 있고.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이면 즐거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격스럽게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준비성이 있으면 뭐예요? 자동적으로 그거 보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응답해 주신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을 잘 공경해. 그러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공경한 사람들이 막 물질도 막 팍 쳐주고 뭐 그러면 좋을 텐데 매일매일 살아도 빠듯하게 살거든.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나와 좀 복을 안 줍니까?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물질이 많아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보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그게 더 복입니다. 우리 이런 복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뭐 고민하잖아요. 성경이 뭐라 하는가? 자, 이런 형통하고 악한 꾀 때문에 잘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을 보고 너희 마음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게 한번 기다려봐라. 어느 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복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세대적으로 보면요. 한 세대가 우린 30년의 세대를 봐요. 세대를 보면 1대가 예수 잘 믿는 가정이면 2대, 3대가 예수를 잘 믿고 4대가 또 뚝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는 가정은 가만히 보면 부유함도 많아요. 부유함도 있지만 뭐가 더 부유하냐? 믿음이 더 부유해요. 믿음이 부유하면서 아버지가 받았던 믿음의 바톤을 반드시 아들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아들은 그 믿음의 바톤을 받아들고 와 이거 내가 그냥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또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믿음의 대가 잘 물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온 세 가지 말씀들. 첫째,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 안에 풍덩풍덩 빠져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보혈을 목욕해라. 그러면 성실한 모든 거 먹을 것 하나님 책임지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라.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빈둥빈둥 놀지 말아라. 기도 생활도 빡시게. 그래 예배 드리는 것도 빡시게. 정말로 감격스러운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좀 소홀했던 면은 없잖아 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카톡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지금 18명이 들어왔어요. 18명이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 그대로 잘 받습니까?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가스 불 얹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예배는 벌써 다 끝났네 안 그러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흐뭇한 것은 뭐냐?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렸다. 이 마음이에요.
이 예배의 감격은 그 마음이 아니고 이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무엇인지 와서 함께 깨닫는 게 이게 감격이에요. 감격. 그래서 두 번째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앞에 푹 빠지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번 잠겨보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보자. 당장 나에게 물질의 복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막 힘든다고 해서 한번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자, 26절 결론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후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다윗이 말년에 자기의 삶의 모습을 쭉 돌아보고 젊은이들에게 큰 훈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어졌을 때 정오의 빛같이 밝은 길이 있게 하시고 어둠의 그림자들이 물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매일매일 기쁨으로 산 제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후 예배를 식사 후에 함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주여, 준비하는 각자의 마음도 흥분이 되고 행복이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지듯이 목사의 마음도 즐거운 마음,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또 나눌 때 더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거나 아직도 힘든 분이 있는 줄 아오나 주님 치료해 주시고 국률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뼈들도 만져주시고 어릴 때 태어날 때 305개의 뼈들이 성인이 되면 246개의 뼈가 되었는데 우리의 뼈가 더 견고해져서 아프지도 않고 깨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는 확실한 뼈로 튼튼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날마다 복받는 자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